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사도신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꼭 그 예전에 무당 믿듯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뭔가를 빌면 된다. 지성이면 감청인다. 그래서 그냥 뭐든지 그냥 막 정성을 다해서 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께 내 절대 신뢰를 보이는 것, 그거 참 귀한 일이죠. 참 아름다웠고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믿는 걸 원하세요. 성경을 열어놓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바를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내시되, 그 열심을, 그 절대 신뢰를 내시되, 절대 신뢰를 가지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절대 신뢰하시고 절대 순종하시고 그 지극정성을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 선전 포스터에 이런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있는 이게 계속 이게 나오는 영화인데 이런 거예요. 포스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년 중 단 하루 모든 범죄 허용 동참하시겠습니까? 시작부터 겁나죠. 근데 그 영화 제목은 이거예요. 법이 사라진 12시간 더 퍼지입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법이 없으면. 일단 법이 없으면 벌도 없습니다. 법이 없는데 무슨 벌을 줘요? 뭐가 잘못하고 뭐가 선한 건지 모르잖아요. 상과 벌의 기준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이 없어지면. 그리고 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그 힘센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선한 거고 그 힘센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악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법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안전이 사라지는 거죠. 안전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들도 힘이 있는 자들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인권을 존중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안전하게 우리의 그 가진 어떤 그 꿈 그리고 소망 이런 것들을 펼칠 수 있고 자기의 열심히 노력한 바에 의해서
자기가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전장치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마치 사방에 굶주린 야생 동물들이 막 득실거리는 그 정글에 그냥 이렇게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러니까 그 동물을 이겨서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잡혀 먹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직 적자 생존, 힘의 논리만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은 고대 사회로부터 계속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날처럼 어떻게 막 구체적으로 성문화되고 뭐 이런 법이 아닐지라도 그 나름대로 그 부족을 이루면 그 부족에 나름대로의 법이 있고 법칙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사회마다 부족마다 그 법이 좀 다르고 하겠지만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 법은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반드시 법이 있죠. 혼자 사는데 법은 필요 없죠. 그냥 혼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결심과 결단은 있겠지만 법이라는 거는 뭐 굳이 그렇게 필요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 보면 법을 별로 안 좋아해요. 법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보호를 받고 내 어떤 권익을 찾고 내 유익을 위해서는 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막 잘 이렇게 이용하고 그 법을 이용해서 잘 이렇게 뭔가를 해내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보통된 법을 잘 안 찾아요. 오히려 법이 거추장스럽습니다. 이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 못하고 말이야. 융통성 없게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특별히 사회에서도 그럴진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이런 것이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법 얘기를 들으면 벌써 마음에 부담이 확 느껴지고, 내가 괜히 교회에 왔나? 막 이런 이런 거. 차라리 교회 안 왔으면 이런 거 이렇게 부담되지 않고 이런 거 이렇게 막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말을 실제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에 그렇게 별로 크게 호감을 못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율법은 권위를 상징하죠. 누구의 권위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떤 권위 아래 살기를 좀 이렇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율법이다 이러면 일단 조금 부정적으로 갑니다. 약간 이것을 좀 뭔가 거스르고 싶은데 이제 또 눈치도 있고 하니까 또 좀 이렇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하여튼. 그런데요, 낙원에서 우리 조상들이 사실은 범한 죄가 이거예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그 권세 아래 우리가 생활한다는 것인데, 그러기보다는 자기가 자기의 길을 가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지 않은지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기로 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 한 것을 선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악하다 한 것을 악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선한 것, 내가 볼 때 악한 것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이 그들에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보였는지 하여간 하나님의 명을 벗어나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삽니다.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보기 좋으면 선한 것, 내가 보기 악한 것은 악한 것,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가 관영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쓸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온전한 파멸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권위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이 권위 아래 있기를 싫어하는 이 경향은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그 부패한 이 본성에 그대로 남아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떠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법이라 얘기하면 일단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살아가요. 실제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거의 아나무인으로 안중에도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보기에 자기의 느끼기에 그냥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럼 계속해서 자기가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느끼기 좋은 대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참 자유스러울 것 같고 참 좋을 것 같고 아주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가면 갈수록 인간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더 곤고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권세 아래서 아주 심각한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무조건 노예가 되는 거죠.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그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이 악한 권세 아래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그냥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렇게 이어갔던 것처럼 그대로 그냥 요셉에게 이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이어가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시고 그러면 되지. 굳이 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왜 거기에 두셨을까?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우리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온갖 고난과 고통과 한숨과 탄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너희 맘대로 살아간 인간의 결말은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타며 영원히 소망 없이 내 자손의 자손에 계속해서 노예가 되어서 죽도록 일하다가 매맞다가 그렇게 고통당하다 죽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주 그림 언어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이 바로의 권세로부터 끌어내서 자기의 권세 아래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만 이 백성들이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분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한 그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 첫걸음이 어디냐? 그 법을 세우는 것이 어디냐?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이에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십계명에 하나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죠. 10가지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이 법을 주셨고요. 이 법은 하나님의 뜻, 즉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세보니까 613가지라고 하는데 그 613가지를 압축해서 10가지로 만들면 바로 이 십계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 십계명을 다시 압축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법을 우리가 잘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자주 얘기하고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운동선수들은 똑같은 동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수하게 반복해요. 그들이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고 정말 잘하잖아요. 지금도 잘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배트를 1000번을 휘두르고 그게 자기 목표예요. 그래서 똑같은 자세로 그 코치가 지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해서 자세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골프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최경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2000번씩 휘둘렀대나 그거를 뭐 그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 악기를 다룬 사람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들 지금도 잘하는데 연습을 또 해요.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좀 막 뜨고 있는 그 피아니스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잘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 평소에 집에 가면 놀지 않아요.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진짜 하루에 막 10몇 시간씩 연습해요. 먹고 자는 거에 연습만 하고 막 이래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그런가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루만 연습 안 하면 남들은 모르는데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그 법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되새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10계명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0계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10가지 조항입니다. 자, 지금부터 10가지 이 조항을 외워보십시오. 그러면 벌써 쫙 나오시는 분도 있고 가만히 있어봐라. 이런 분들도 있겠죠. 잘 알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그렇죠? 아는 것 같은데 헷갈리고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몇 번째더라. 이 계명이 몇 번째더라. 막 이제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사실은 다 외우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아닐지라도 그 최소한의 그 내용들, 제일 핵심적인 내용들은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20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보시면 하나님이 이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굳이 그렇게 또 10계명을 해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너희의 하나님인데 너희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영원히 종되었던 곳, 너희가 종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대대로 고통받고 소망 없이 그러한 절망 가운데 그 지긋지긋한 그 노동 가운데 그 노역 가운데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너희를 내가 구원하여 너에게 자유를 준 너에게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왕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죠. 그리고 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두 번째 계명인데 너를 위하여 세기루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시죠. 세 번째 계명은 뭐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8절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3번째, 살인하지 말라. 13절 살인하지 말라. 14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가지, 우리 다음 주까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이 10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오십시오. 10가지 계명을. 물론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마음에 새겨지겠지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외우고 오시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족끼리 외워보세요. 가족 예배 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을 한번 외워보자 그러고 해보시면 되잖아요. 이미 우리 아이들도 잘 아니까. 이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건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이 10계명의 이 10가지, 요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거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먼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의 이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것,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것, 이거 두 가지를 다 말씀해요. 이게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경건이 뭐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냐면 우리가 그 세속에 물들지 않게 우리를 잘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속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래요. 아니 경건인데 무슨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야? 구제가 무슨 경건이야? 라고 하는데 이게 10계명의 정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건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대할 건가?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죠. 오늘 읽었던 말씀의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40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게 된 그 징계로서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들을 들여보내시기 전에 이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그 백성으로서 다시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이 정복 과정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동안에 이 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이제는 그 주변 민족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구별된 삶은 하나님의 이 법,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율법의 모든 근본 원리를 다 압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됨.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이 구별된, 이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 죄 가운데 살던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법이, 이 율법이, 지금 십계명을 우리가 지금 잠시 살펴봤는데, 이 율법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냥 구역의 법이냐 이거죠. 이 십계명은 오늘날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아도 되는 법이냐. 우리가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몽학선생이라고 해서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온 다음에는 이 율법이 그러면 이제 필요 없게 됐느냐.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좀 느낌을 주는 것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여러 제사법들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 의식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뭔지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양이나 소나 염소, 비둘기 이런 걸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것들은 다 폐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그 제사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단번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화목제를. 영단번의 화목제. 영단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 완성했다고 하는 거지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 율법을, 예수님도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 폐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율법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물론 율법도요 하나도 안 어기고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나머지 612가지를 지켰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던 이 사도 바울도 이 기준에서 보면 구원에서 탈락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걸 잘 보십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명의 법을 자기가 입어서 이제 자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쭉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를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율법주의는 아닌데 율법적이 돼야 됩니다.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여러 이 하나님의 이 계명들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 계명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 과거의 법을 다시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더 강화하세요. 옛날에는 실제로 그 물건을 훔치지만 않으면 됐어요. 마음속에 뭐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물건만 안 훔치면 나는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들면 이미 그걸 한 거래잖아요. 이미 마음에 품으면 이미 한 거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강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오히려 예수님 오시면서 강화됐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켜?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하게 되면 율법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법을.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에 법에 얽매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은 자유한데 왜 우리는 이러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맛봐요. 우리가 가끔 TV 보면은 이게 뭐 상 주잖아요. 질서 잘 지키고 타에 모범이 된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 주는 거 보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약속으로 만들어놨어요. 내 법 잘 지키면 내가 상 줄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대대로 천대까지 줄게.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6절에 아까 우리 십계명 읽으면서 거기에 말씀이 뭐라고 해요?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상을 바라고 계명을 지키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자녀들이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은요, 부모 말에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를 기쁘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요, 그렇게 따라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기꺼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이게 하게 돼 있다니까요. 순종하게 돼 있다니까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요. 부모는요, 자녀가 자기 말에 잘 듣고 순종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흡족합니다. 그래서 없던 쌈짓돈도 나와요. 갑자기 없던, 계획이 없던 막 피자 파티, 막 치킨 파티 막 이런 거 하게 됩니다, 막. 부모님들 그러시죠? 자녀가 막 너무 기특하게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막 이러면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기쁘죠? 근데요, 이 부모 자식 간의 뿐만이 아니라요, 상하 관계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은 일을 하면 어떤 사람은 참 일을 하나도 못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시키는 대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일은 잘 못하고 실수 막 연발이어도 자기는 기쁘대요. 그리고 너무 이쁘대요. 기특하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을 가리키면 되니까 차차 일을 점점 익숙해지면 되니까 자기 말에 순종하니까 그냥 끝까지 데리고 일을 한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은 진짜 잘한대. 그런데 자기 말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같이 일 그냥 몇 번 하다가 그냥 가버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장님은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너무 이 부하가 이 밑에 사람이 자기한테 순종하고 잘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했대요. 월급날 따로 불러가지고 봉투가 하나가 더 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보너스죠, 일종의. 근데 하나님도 성경에 그런다고 써놨어요. 아예 그냥 써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앞으로 하나씩 배워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뭔지 잘 알고 그 뜻에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그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주님의 품에 늘 거하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다시 한번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마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시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지성소 가운데 아버지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품어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 8시 반부터 우리 구역장님들은 저와 함께 그 영상으로 다시 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을 볼 때